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기를 원합니까?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큰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본받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리는 큰 목회를 하는 분도 본받는 것이 좋겠죠. 대기업을 하는 분을 본받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본받아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예수님이 능력 행하는 것만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잔잔하라 라고 말하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그냥 물러가는 그런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것. 병자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면 그냥 병이 나사버리고, 그런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삶의 목적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대에 다 설 것인데,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섬김을 받고 살았느냐, 그걸 보지 않습니다. 너는 얼마나 섬기고 살아왔느냐, 너는 얼마나 세상에서 희생하면서 살아왔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태어난 목적이 섬기러 오셨고 대속의 제물로 주려 오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섬기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촘하게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산촌에 살든지 도시에 살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할 때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섬겨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지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버이 주일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와 가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내가 지금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누구와 가고 싶냐 그 말이에요. 내 혼자 가고 싶습니까? 혼자 가면 외롭습니다. 누군가는 같이 가야 됩니다. 누구와 가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같이 가야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가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고 생활하는 그 생활,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성도님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존경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머릿속에서 스쳐갈 겁니다. 어떤 선생님? 아니면 어떤 위대한 사람? 아니면 목사님? 성도 여러분, 그분들도 존경하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보다도 더 존경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부모님입니다. 누구라고요? 부모님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귀히 여기고 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우리 부모님은 존경할 것이 없어. 그럴란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모 된 것 그것만으로도 가장 존경해야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렇게 살아왔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발에 떼꼽만큼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우리 부모를 제일 존경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장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그러시렵니까? 아이고 돌아가셔 버렸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러려는가 몰라요.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를 귀히 여기지 못했던 것 고백하고,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존경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물어보면 그게 바로 나요. 근데요, 그럽니까? 물론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말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남편이요. 왜 소리가 없어요? 남편이요.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 아니에요. 그냥 남의 편 걸리, 남편 걸리 말고 내 편이요 그럽시다.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여자분들만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남편입니다. 남자들만 따라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내 자녀들이에요. 누구예요? 성도들의 반응이 이상하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가장 사랑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시큰둥하더만은,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요, 그건 맞아요.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남편도 하나밖에 없어요. 아내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곳에, 그곳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음식을 먹으려 간다고 하면 누구와 같이 가야 된다고요? 누구와 같이 가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한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깨뜨린 것이 뭐냐면 마귀 새끼예요. 누구예요? 마귀 새끼가 깨뜨리는데, 이 마귀 새끼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존경해야 될 분을 존경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비극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가족은 지옥이에요. 왜 지옥입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지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요?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아요? 예? 에덴 동산? 따라합니다. 주님의 나라다. 주님의 나라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 어디라고요? 주님의 나라. 세상의 음식보다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주님의 나라. 그러면 어디를 함께 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주님의 나라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꼭 데리고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 인간이 주님의 나라 가면 나는 안 갈래.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꼭 가야 될 곳, 꼭 가서 먹어야 될 음식, 거기를 우리는 같이 가야 될 사람, 그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마지막 시대에 있어야 될 일들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건 가족 관계예요. 함께 누워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누워 있어서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가족이에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이건 불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너는 아니야 그러고 버리고 여러분만 데리고 간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찬송하고 가겠습니까? 울고 가겠습니까? 울고 갈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같이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남편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식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울고 불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직장도 다 팽개치고 찾으러 다닐 거예요. 이 인간이 어디 갔는가? 바람나서 가버렸는가? 아니면 뭐서 홀려서 어디 가버렸는가? 찾아다닐 거예요. 모르겠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그랬다 그러면 그렇게 어느 정도 찾으러 다니다가 이 인간 날 배신하고 가버렸다 그럴란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면서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가정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고 했던 일 다 손 놓고 있는 재산 다 들여서 갈만한 곳은 다 뒤지고 찾지 않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같이 잠을 자는데 하나가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는 남았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우리 주님이 데리러 올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함께 손잡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이루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그래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를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남아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할 때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에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을 데려갑니까? 따라합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교회 다닌다고 데려간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 안에 예수가 없고 내가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웃 교회를 갔더니 이불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번 어버이 주일날 어르신들 못 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불 주세요. 이불 못 오려고. 그러니까 저 교회 장로님 이불 장사야. 그거 팔아주라 그래.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와서 그랬어. 아내한테. 이 교회 관계 이렇게 한다고 이불을 줍디다. 우리도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이불이 좋은 거 아니야. 어르신들이 이불보다 더 좋아한 거 있어. 그게 돈이 돼, 돈. 그래? 그럼 우리도 그만 드리는데 우리는 그냥 현금으로 드립시다. 그랬어. 성도 여러분, 돈이 내 안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님이 데리러 올 때 그래 너 돈 많으니까 데리고 갈게 그럴까요?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다 눈이 잘생겼대. 코로나 시대에 전부 다 눈을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눈만 딱 내놓고 일하면 전부 다 그 눈인 것 같아요. 나도 눈이 처져가지고 요 밑에가 비지가 끼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공사를 좀 했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치고 해서 아무리 이쁘게 생겨도 양귀비처럼 이쁘게 생겨도 그래 너 이쁘니까 나 데리고 갈게 그럴까요? 아니에요. 너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권세 있으니까 내가 너 데리고 갈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동요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권세가 있어도 못 가요. 오직 거기에 가는 것은 어떤 사람만 간다? 예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했었든지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심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심어줘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심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버이날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버이에게 조그마한 선물 다 하셨죠? 안 했습니까? 아는 상놈들은 매를 때려야 돼요. 그런데 그 선물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심어줘야 돼.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10번 찍어서 뭐 어떤다고요? 안 넘어갈 나무 없다. 넘어갈 때까지,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쇠붙이 같은 것들이 많이 막 이것저것 섞여갖고 널려 있어요. 근데 자석을 딱 갖다 대면 무엇만 달라붙어요? 예? 쇠붙이는 다 달라붙어요? 철만 달라붙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철이 아닌 건 안 달라붙어요. 쇠붙이처럼 생겼는데 안 달라붙어. 구리도 안 달라붙고요. 스텐도 완전히 100% 스텐은 안 달라붙어요. 철만 달라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 오셔서 데려갈 사람들은 나 데려가세요, 나 데려가세요 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딱 오시면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철이 자석에 달라붙듯이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부모님이에요. 가장 사랑한 분이 누구예요? 하기 싫은 말이에요. 그 인간을 나가 어찌 사랑해. 결혼할 때는 자를 것처럼 굴더만 내 속만 뒤집고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고, 그런데 내가 그 인간을 어찌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몰라요. 그렇게 살면 주님의 나라에 가도 성도 여러분 책망들어요. 내 왜 남편 못 사랑했어? 너 아내 못 사랑했어? 책망들어요. 그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세계, 가장 맛있는 곳이 있는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